어릴 적에 이렇게 그 작은 그 화장품 샘플들을 많이 쓴 기억이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해 보라고 샘플들을 주면 그거를 잘 쟁여놨다가 이제 그걸 막 끝까지 쓰느라고 그냥 구멍도 작은데 막 여기 손에 쳐가지고 끝까지 짜내가지고 화장품을 쓰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막 이렇게 자국도 나고 막 이렇게 했죠. 샘플입니다. 샘플이죠. 근데 그게 그거 써보고 그게 원래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뭐왜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그 아브라함 뭐 이상한 이름도 생소한 사람인데 왜 21세기 오늘 우리 바쁜데 잡아놓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은 구원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샘플 이렇게 사용해 보고 원래 화장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작은 샘플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부름이죠. 아브라함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거기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는 죄가 가득하고 파멸하게 될 도시이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인데 단지 한 아브라함 개인의 부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메인 부르심의 주된 수단은 설교라고 말씀을 드려 설교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상황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좋은데 마음이 완고해. 그래서 듣지를 않아. 삶을 이렇게 흔드시죠. 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가 깨어지고 가정이 어려움이 생기고 파탄이 나고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이혼 소송이 났어. 1조 3,800억인가를 물어주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지기도 하죠. 어려움이 일생일대에 큰 어려움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병이 듭니다. 병이 건강할 때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병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전혀 귀가 열리지 않아 듣지 않았는데 이게 뭐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구나.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문을 열어라. 좀 문을 열어라. 그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조짐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에 그냥 이렇게 건지러 가면은 막 사람이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꽉 붙잡아가지고 다 죽어, 둘 다 죽어. 그러면 구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일단은 구조하는 사람이, 제가 들었어요. 구조하는 사람 그 옆에까지 헤엄을 쳐가지고 물 먹을 거 다 먹고 빠질 거 다 빠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갈 때까지 그 앞에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머리 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물귀신. 그냥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쫙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를 이제 끌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가 힘이 쫙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네 스스로 해봐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 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 죽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파탄이 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 인간관계에 아주 극심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높았던 마음, 나의 교만했던 마음, 내 스스로도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야, 나 가진 거 많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낮추셔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이죠. 3절과 4절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니까요. 3절 4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하나예요. 이것을 성경은 크게 보아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그거 행동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따라갔다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행동 행위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행동이긴 한데 믿음이 담긴 행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행동 맞습니다. 행동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일어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필리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전도하러 이렇게 방문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온다 그런대요. 온대요. 내일 꼭 오세요. 예, 오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왔어. 하나도.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건 뭡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에 도대체 이런 행동이 있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형편상으로, 조건상으로,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결코 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거기 가족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살던 터전이 거기 다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따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하 이거 봐라 아브라함 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감정적으로만 움직이고 그래 판단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아니냐 눈물만 많이 흘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꼼꼼하게 앞뒤를 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 이거는 아닌데 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뒤집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를 부르신 이가 위대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하고 일어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조금 넘어간 거죠. 12장에서 조금 넘어간 일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그 뭇 별들을 보여주며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저기 제부도에 가서 이야 정말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은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저 은하수 같아 은하수. 참 날씨가 너무 좋은데 하늘을 보니까 그냥 너무 아름다운 그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막 부셔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야 하늘에 그렇게 저기 별들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별도 잘 보이지 않지요, 그죠? 별인지 알고 쫙 보면 그거 별 아니에요. 그거 인공위성이에요. 그러더라고 인공위성. 별이 잘 안 보여요, 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도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기에는 90이 다 된 노인, 그 안에 살아도 여자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들처럼 키우는 저기 다메섹에서 데려온 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저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나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이나 잘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사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내 후손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자손, 위대한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 같은데, 그 상식적으로 그 말도 되지 않는 일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성경 한 구절, 로마서 4장 18절, 19,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중에 바라고 하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여지고 더 확실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90 넘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끊어진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예,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그리고 여기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서 딱 한 가지, 여기 들어오고 싶니? 예, 제가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의로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의입니다.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조금의 죄도 없이 추호의 잘못도 없이 철저하게 의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일제 치하의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죠. 윤동주 생가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 윤동주 작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간도 땅, 우리 북한 이쪽에 압록강 위쪽에 윤동주 거기 생가에 서시 그걸 앞에서 써 있는 서시 앞에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야, 윤동주의 서시 너무 유명한 서시인데 이런 거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있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정말 내가 의롭게 살겠다, 숱하게 금식하고 숱하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밥 먹듯이 하고, 한번 고해성사 알죠? 이게 죄를 신부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해성사를 하면 막 작은 사소한 것까지 고백하느라고 한 5시간을 고해성사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고해성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도 질렸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도 질려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아니 고해성사 할 거리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내 앞에 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윤동주의 그 소시에 나오는 것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아주 날카로운 그 예민함을 가지고, 민감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집어내서 그 결벽증에 걸린 환자처럼, 그죠? 먼지 하나 없어야 돼, 먼지 하나. 그죠? 이렇게 청소 다 끝났는데요. 쫙 이렇게 먼지 있잖아. 이렇게 군부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 없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루터가 절망합니다. 왜요? 이제 됐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화가 난 호랑이처럼 서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삼킬 듯이 화가 난 호랑이처럼. 그래서 루터가 절망합니다.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딱 무릎을 칩니다. 이야, 이거다. 내가 그동안 의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해와 금식과 기도와 모든 것을 다 해 보았지만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었는데, 이거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로운 한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앞에 거, 내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벽한 의인으로 살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것 외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구나. 다른 한 가지 방법 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루터가 너무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짙은 어두운 구름이 물러가는 것 같은 너무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평안을 찾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구원의 샘플이다. 이게 구원의 샘플이다. 이렇게 구원 얻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신다 이 말은 계자에 이체했다. 원어로 말하면 계자에 이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이체해 주신 이체. 그 전에는 빈 계자였어요. 깡통 아무것도 없어. 의가 없어. 하나님이 의 내봐라.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체해 주셔. 이체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방 딱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이체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의를 이체해 주셨어요. 의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샘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자, 이거 한번 써보시고 한번 화장품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여기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자,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구원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뭘 했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멀리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새 아기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해야죠. 이 상식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도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아서,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내가 의로워야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죄를 짓고 저 예수님 믿는다고만 말하면 다 된다는 말인가? 아, 그게 윤리적인 일이야, 그게? 아니, 그게 도덕적인 일이야?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 자기가 의로워야지,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자기는 죄를 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진다고?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한번 따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의인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 의야.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도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샘플이 그게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체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이요 반대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해. 예수님 왜 믿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구원받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것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철학과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다릅니다. 내 계획과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샘플은 뭡니까? 그 조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었을 때에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같다는 것이죠. 나의 좁은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라 아유,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그게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한 사람의 흘린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그 피의 신학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